영성 생활을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쏟아보면 영적인 일과 그렇지 않는 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항상 긴장해야 하는 교훈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기적을 또 행하시고 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 동산에서 쉬게 하시고 이제 신광야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백성들이 먹게 하시고 또 기갈로 인해서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강수로 목을 축이게 합니다. 물은 상식적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지만 물은 바위에서 나오는 신기한 일을 백성들이 목도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근과 기갈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일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기자가 27장에 보면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 일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의 스토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침략해 왔음을 나타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침략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으니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그런데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듣고 광야를 행군하는 이 중에 그들을 방해를 하고 노략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세 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까지 데리고 가서 온종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이제 육신에 먹을 걸로 충만하게 해줘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급 전면전 전쟁을 주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달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략과 전술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정면 공격이 아닌 측면 공격까지 하는 아주 뛰어난 백성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날 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는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함을 틈타서 그들을 공격하는 전술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덜고 무작정 나온 그런 행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말렉은 전투에 능했던 상황이고 오합지졸대 막강 군사와의 전쟁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봤을 때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방해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의 죄가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후손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스입니다. 에스가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어두운 부분이 세상의 악한 것보다도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온 이 뿌리가 에스가 할아버지인데도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거 보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기생 라합이 그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열방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독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천하의 이름을 멸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 내가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대상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원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에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말렉은 죄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고 절망하는 마음이고 좌절하는 마음이고 시련과 환난입니다. 이런 아말렉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득그득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쓴뿌리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오늘날의 아말렉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동시에 연합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전쟁 형태가 아주 특이합니다. 칼, 무기로 무장하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아말렉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이끌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셨죠.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줍니다. 나중에는 고기 냄새가 나서 이제 더 이상 고기가 필요 없다고 불평할 정도의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필요와 충족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수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우리 심령 가득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강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반석의 물을 꿀과 기름으로 불렀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으로 소산을 먹게 하실 때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왜냐하면 기갈에 허덕이는 이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생수는 꿀과 같은 것이고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우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꿀과 같고 기름 같은 이 생수를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곳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분이 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꿀보다도 더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내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떡이다라는 말은 앞말이 순말을 사모해서 발정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헐떡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 믿음이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충족을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생활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이끌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러비딤에서. 여러분들, 이 러비딤의 이 원어는 안식입니다. 신기하죠? 러비딤에서 물이 없었고 러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러비딤의 뜻은 안식입니다. 리프레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리프레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영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킬 때 우리를 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으로 먹이시고 늘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 성령을 주셔서 매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내가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최고 인기 절정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주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방으로 가면 갈수록 음식이 좋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했지만 최전방으로 가면 갈수록 공급이 잘 됩니다. 이유는 사기를 북돋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영양분이 많은 공급원을 주어서 그들이 전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사기를 충족시키는
그 원리를 우리 사회에서도 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족해야 됩니다. 신약이 몇 권인 줄 아시죠? 신약은 총 27권입니다. 몇 장입니까? 260장입니다. 오늘부터 올해 끝나는 날까지 17일 남았는데요. 15장 이상씩 읽으면 이번에 신약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당장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끝내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친교는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음식 때문에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음식 하나는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 갈급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정적인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9절에 보면 모세는 영적 거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적으로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썬물 앞에서도 반석에서 바위를 치기 전까지 쩔쩔매던 그 모습이 이제 모세가 영적 거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백성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냈던 지팡이고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영적 거장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상태는 정확히 기도회로 진단된다. 은혜의 척도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그 백성들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군사들이 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백성과 군사들이 사기충천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일로 임박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영적 거장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아말렉과의 전투력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우세했지만 전혀 아말렉이 이 전쟁을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기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의 전투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멘입니까? 존 낙스라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영국 종교개혁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릎 위에 있는 나라가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강하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 없는 다른 잡다한 이방 종교보다 훨씬 강하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한국 교회도 잘 몰랐을 때 미국 교회를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마음은
아프고 새벽 기도를 할 데가 없어서 미국 교회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서 9월 달부터 5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간절함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나갔습니다. 9월 달부터 했으니 5개월 동안 하면 겨울도 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브라스카 아시잖아요. 눈 한 번 오면 이렇게 허벅지까지 오는 그 정도입니다. 눈이 또 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눈이 쌓이지 않는 그곳을 찾아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이 있습니다. 추위도 아니었고 눈도 아니었고 그 색에 부는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벽에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 개들 산책하는 그 개들이었습니다. 이 개들은요, 건물 구석에서 아주 숨어서 기도하는 나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얼마나 덩치가 산만한지 저하고 기도를 딱 하다가 딱 앞에 서 있으면 저하고 대치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살고 싶어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덩치 큰 사냥개를 이 사냥개가 불러도 안 오니까 주인이 그때마다 오지 않습니까? 오면 이 주인 나를 보고 이제 놀랍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찰차도 와가지고 제가 실려갈 뻔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은 첫째, 이 교회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이 교회로 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새벽 기도 좀 안에서 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남몰래 나 혼자 그렇게 구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5개월 정도 후에 미국 교회 스티브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러 이렇게 넘어갈 텐데 Let us pray 하면서 이제 끝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한, would you come to pray right after this service? 예배 끝나고 나한테 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You need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막 웃고 막 그럽니다. 웬 인터내셔널 에이시안이 아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상태에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You need this one. 이게 처치 교회 키고 또 이 번호가 교회 패스코드다. 네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준다. 아무도 제가 새벽 기도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상담하지도 않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저 혼자 그 건물 뒤에 사냥개하고 대치하면서 새벽 기도 몰래 혼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한, would you come to me?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고.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일꾼들은 이 기본에 충실합니다. 말씀과 기도, 영성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은 단순히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바로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영성이 내적으로 충만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이 전술 전략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젊은 여호수아에게는 사람을 택해서 당장 내일 전투에 나가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전투에 나갈 때도 택하라. 그리고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관록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와의 종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회막을 지켰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찬스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은 고상한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론은 고상한 자, 훌은요 빛나는 자, 고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에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삶이 고상해지고 빛나는 자가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짜내듯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빛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대국입니까? 120 그런 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총리가 3명이요. 그리고 120 방백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더 크게 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보다 귀하여 다리오 왕이 더 귀하게 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더 그 열방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택합니다. 그렇죠.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어뜸 중에 어뜸이라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어뜸 중에 어뜸이라. 이 어뜸 중에 어뜸에 어떻게 영적 졸장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 거장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영적 거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말렉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침공하는 아말렉의 족속 같은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요인들, 그리고 내 심령의 요인들, 그런 환경적인 그런 지배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신과 부정의 그런 현장에서는 꼭 충성스럽고 믿음이 강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택해서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수행했죠.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죠. 그리고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지켰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아서 나를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자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아말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말렉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37 이후로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이 아각 왕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낙타와 우양과 모든 말들을 다 진멸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아까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귀한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거기다가 아각 왕까지 살려옵니다. 사무엘이 옵니다. 전쟁터에 옵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아각 왕을 데리고 와서 칼로 찔러서 쪼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대에 걸쳐서 이 아말렉을 도만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사울, 그 아말렉을 도만하지 못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오죽 급했으면 사울이 사무엘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라고 다 했던 것들을 사울은 살려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악과 아말렉의 요설들을 다 진멸하시길 바랍니다. 칼로 찔러 쪼개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성세대들은요, 유스와 청년들을 육체적으로는 이제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와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성세대들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80이에요.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에요. 훌은 누구냐? 모세의 누나 남편이에요. 매제예요, 매제. 그러니 이 세 노인네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노인네가 칼을 잡고 전쟁터로 나갔으면 얼마나 아주 곤란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내세울 수도 없고 뒤로 빠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모세, 이 리더 그룹, 이 시니어 그룹들은 이 세 명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모세를 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둡니까? 하나님께서 온종일 아말렉의 진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택해서 그들을 도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수준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묻는다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내년부터는 우리 금요 영성 집회가 100명 이상 부흥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바글바글 하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히 친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면모를 아주 조금도 손색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성 집회 때 이 지난 수년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영성 집회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첫째, 우리 교회에서 주의 군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파하옵소서. 모세가 번제물을 올렸을 때 성령 하나님의 불빛이 그 번제물을 가로질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가로질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정말 통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